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할까요?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갑게 다시요. 기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없다, 그러나 있다입니다. 없다, 그러나 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무엇이 계신지 함께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더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항상 설교를 하려고 다녔으면 내가 이 설교단에서 30분 동안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가를 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처세술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무슨 위로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제 말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왜 서 있는가? 오늘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오늘 또한 하박국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생각에 새겨주시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명백히 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설교 잘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복음의 소리를 들려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줍니다. 그 무엇도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정말 헛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 이 은혜 안에서 기뻐하시고 이 은혜 안에서 춤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예요. 이 자리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예배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부름받은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시죠. 예수를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로 여러분들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유명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우리 살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있는 자입니다. 때로는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징계받는 자 같으나 결코 우리는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세상에서 진짜 가난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성도 중에서 진짜 가난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는 가난한 게 아니에요. 가장 부요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요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요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가난한 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난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수치입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가난한 자 같으나, 할렐루야, 나는 부요한 자다. 이 믿음에 서 계세요.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실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타고난 출생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 때문에 정말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나의 모습을 보면 실망하고 나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아무 소망이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잖아요. 믿음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고 내 자신을 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확신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고, 아멘.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고, 주님이 뭐예요? 모든 것이 되심으로 나는 진실로 부요한 자다. 주님이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날마다 하루하루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오늘 하박국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작하는 말씀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들었으므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심판당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강포와 횡포와 그 다음에 부정과 불신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판당한다는 것이죠.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어요. 바벨론을 들어서. 그런데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구약 전체 39권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너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말라기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로 너희를 멸망시킬까 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말씀은 뭐냐? 저주와 심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 장을 딱 넘기면 무엇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 있죠. 신약 성경. 신약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임한 모든 저주를, 모든 심판과 모든 멸망을 끝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기 위하여, 끝내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이 심판과 이 멸망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마디까지 썩는 것이 들어오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은 사망인 것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뭐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이 왜 두려운가? 죽는 것 때문에 두렵죠. 죽는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 뼈마디가 썩고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 이 심판의 소식,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이 심판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17절에서 없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세우셨습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로 세우셨고 포도나무로 세우셨고 감람나무로 세우셨고 밭에 아름다운 식물로 삼으셨고 양으로 삼으셨고 소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만방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에게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무화과 열매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식물도 없고 소와 양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한 면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로 감람나무로 무화과 나무로 밭의 식물로 소와 양으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의의 열매도 없고 사랑의 열매도 없고 우리에게 정말 기쁨의 열매도 없고 교회 안에서 헌신의 열매도 없고 무화과 열매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포도 열매를 통하여 뭐가 나 포도주가 나오죠. 포도주를 마시면 얼마나 기쁩니까? 서로에게 기쁨에 대해야 되는데 기쁨의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서 무엇이 나오? 감람 열매에서 기름이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기름 엑스트라 버진이 나오고 그걸 통하여 음식이 되고 이 감람류를 통하여 불을 밝히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곳에 쓰입니까? 감람나무의 그 열매를 통하여. 근데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빛이 돼야 되는데 빛이 되지 못하고 어둠으로 매일매일 살고 밭에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밭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인데 밭에 소출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식물이 없어요. 서로에게 정말 아름다운 식물이 되어서 서로에게 풍성함을 나눠줘야 되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어요. 양이 없고 소가 없고 대신에 뭐가 있느냐? 돼지만 있고 전갈만 있고 뱀만 있는 게 우리 교회에 때로는 현실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휘감는 뱀으로 있고 서로 쏘아대는 전갈로 있고 아무데나 들어놓고 그러는 돼지로 우리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빠진 인생들은 정말로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서로에게 소망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내가 나로 살고 옛사람으로 살면 옛날에 그 율법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없을지라도 갑자기 그러면서 18절에서 소망을 노래합니다. 없어요. 없는데 19절에서 18절에서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무화과의 열매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 열매도 없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갑자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계심으로 기뻐한다라고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집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있다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박국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학개서에 보면은 이 구체적인 내용이 소망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개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이게 아까 현실이었죠.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는 매일 오늘부터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게 하리라. 오늘부터는 포도나무 열매가 있게 하리라. 오늘부터는 감람나무에 열매가 있게 하리라. 오늘부터는 밭에 식물이 있게 하리라. 오늘부터는 네가 뱀과 전갈이 아니라 이제는 소와 양이 되어서, 여러분 양이 돼야지 여물소가 되고 여러분 전갈이 되면 되겠습니까? 소가 되어서 젖을 주고 고기를 주고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풍성한 소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면은 우리는 사실은 이런 바람이 다 있어요. 우리 바람이 다 있죠. 열매 맺고 싶죠. 의의 열매를 맺고 싶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고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싶고, 그렇죠? 저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도 그런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세우는 그러한 사람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사실 우리는 탄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죠.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정말 다가오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모든 것이 되세요.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옛날 번역에는 뽕나무죠. 그 뽕나무를 돌 무화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돌 무화과예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 무화과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 돌 무화과인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시잖아요. 참 무화과 나무로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시잖아요. 내가 내 집에 유하여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참 무화과로 우리 인생에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삭개오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참 무화과 나무를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집에, 내 인생의 집에 내가 유하여 하리라. 예수님을 맞아들이세요. 주님이 참 무화과로 오셔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찬양하고 내일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세요. 나를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번제하고 무엇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렸습니까? 무화과 잎으로 가렸습니다. 그들이 가린 그 무화과 잎은 금방 말라버리죠. 그러나 참 무화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것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두 번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로 오셨어요. 우리는 정말로 열매 맺지 못하는 들포도나무였는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들포도나무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오셔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정말 놀라운 말씀,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절로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 열매로 오셔서, 포도나무로 오셔서 오늘도 열매 맺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감람나무로 오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님, 우리를 돌감람나무로 하고요, 예수님은 좋은 감람나무로 오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그러나 좋은 감람나무에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돌감람나무로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정말로 찍힘을 당하여 되는데, 좋은 감람나무에, 그것도 본성을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감람나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세요. 정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에 오셨는데 뭘로 오셨느냐? 아무것도 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무화과고, 그리고 들포도 나무고, 그리고 돌감람나무인 내 인생에 오셔서 뭘로 오셨느냐? 참 무화과 나무로 오시고, 좋은 감람나무로 오시고, 참 포도나무로 오셔서 그분에게 접붙임 받기만 하면,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기대하십시오.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없느냐? 그러나 있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고, 반드시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주님이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리새인의 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참 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로 오셨고, 우리는 그래서 죄인인 것 같으나 우리는 의인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취하시고 늘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밭에 소출이 없죠. 밭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교회, 넘치는 교회라는 이 밭에 소출이 있게 하십니다. 아멘. 이 은혜의 말씀을 계속, 은혜의 단비를 계속 맞으면 이 굳어졌던 땅이 부드러워지고 반드시 아름다운 식물을 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양이 가득하고, 이게 지금 우리거든요. 우리의 양이 가득해서, 양은 번제로 드리고, 양은 뭐예요? 아름다운 일, 우리가 서로가 음수가 되면 찌르면 안 돼요. 양으로서 함께 있고, 또 우리가 소로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이 우리의 소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는 일하는 자죠. 일하는 자가 넘치고, 소는 젖을 주고 다 주잖아요. 일도 하고. 우리는 이 교회에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정말 하박국은 찬양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님이 나의 파워예요. 여러분, 여기 파워가 없습니까? 여러분, 돈이 파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의 파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파워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면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문제 앞에도 넘어지고, 열매 없이 정말 무성한 입만 있고 열매가 없는 그러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높은 곳은 땅이 높은 곳이겠어요? 높은 곳은 하늘이죠. 늘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은 곳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높은 곳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추락 없습니다. 지금 곤고하고 아무것도 없으나, 없는 것 같습니까?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있게 하십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라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슴과 같이, 사슴이 절벽에도 엄청나게 그냥 위태로운 그런 절벽에서도 얼마나 아름답게 뛰어다닙니까? 여러분들이 절벽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마시고 늘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은 곳에 세우시고 이 하늘 소망으로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죠. 근데 다윗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22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아무것도 없는데, 열매가 지금 없는데, 아까 학개서 2장 19절에서 주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죠. 아무것도 없느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없냐? 그러나 있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박국서를 통하여 우리가 마음판에 명백히 새겨야 될 단어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현실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약속을 매일 적용하셔서 매일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